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그냥 순간순간 번뜩이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거렇고 저거렇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도요, 그 순간은 기쁘고 그 순간은 감사하고 그 순간은 뭔가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요, 뭔가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와 헌신을 쏟아 부어도 마음이 잡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가 될 때,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질 때, 교회에 있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산업 현장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여름 성경학교들을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막 날이 서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날이 서고 민감해지고 뭐 좀 안 되고 부족하면은 그거 막 되게 하려고 하고 눈빛도 말투도 막 사나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이었냐? 그 초청된 8명의 교사들, 또 15명의 어린이들, 그 안에는 TCK도 있고요, 그 안에는 청년도 있고, 그 안에는 어른도 있고, 또 유아 부모, 유아, 이 영혼들이 초청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뭔가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짜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이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여호와의 뜻이구나. 이 전도의 역사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제 친동생까지 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찍고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 어떻게 이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강단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어떻게 이 강단 말씀대로 이 현장이 이렇게 움직여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그게 막 마음에 느껴지고 보여질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제 숨은 곳에서 또 헌신해 주신 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분들은 정작 드러나지도 못하고 숨은 곳에서 헌신과 수고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인도받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두셔야 되냐? 진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지 큰 일을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큰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자기 열심과 노력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죽게 되고 눌리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큰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또 그 큰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안 알아주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일 중심으로 끌려가고 사람 중심으로 끌려가고 내가 한 거 중심으로, 내 희생한 거 중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혼자 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난 혼자야,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부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혼자 해야지, 이걸 누가 도와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 혼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라는 배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넌 혼자야, 네가 다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짓밟고 공격하는 이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흑암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꼭 큰일 하고 나면 넘어지게 만들고, 꼭 교회 일하고 나면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뭔가 가정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게 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처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흑암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단번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조금씩 내 안에 그 불신앙이, 내 안에 흑암이, 내 안에 염려 걱정이, 내 안에 시기 질투와 내 안에 그 불안함이 꺾여갑니다. 조금씩.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바뀐다고 각인이 안 됩니다. 조금씩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조금씩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빠르게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견고한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워야지 조금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비바람 불면 무너지고, 그럼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그 무너진 거를 다시 다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무너질까 봐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성공 중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세워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망대를 만든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이러고 있네. 빨리 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빨리 나도 믿음을 키워서, 빨리 나도 반석과 같이 서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하고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공 중심에 딱 잡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에 쫓기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신앙조차도 비교의식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발견이 되냐? 우리 안에 자꾸 빛을 비출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빛을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꾸 흑암이 드러나야, 내 안에 실제 치유가 일어나야 이 복음이 나에게 더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갑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지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것을 실제 들춰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혼자만의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 복음이 되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현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제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냥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모든 죄에서, 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읊조리고, 때로는 그걸 읊조리는 나에게 아무 감흥이 없을 때도 있고, 힘이 안 될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요, 어느 날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실현시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하신다고요? 가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대물림을 없애기 위해서. 대물림은 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져야 되는 것도 내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전 세계 모든 가정이 대물림의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가정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적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다면 전 세계의 가정의 대물림을 막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화라는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후대들, 또 전도 대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237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황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또 참여하는 우리 후대들이 어떤 큰 콘서트를 보러, 큰 행사를 참석하러 붕 뜬 마음으로 그 현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내 평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편집하는 그러한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도 기도로 동역하셔서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 역사를 받지 못해 무너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우리 군산 찬송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말씀 증거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정교인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내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오직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게 따라오고 저게 따라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넘어서 237 5천 종족에게까지 뻗어가는 세계복음화하는 복음 되게 하여